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에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알고 깨닫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바로 알고 깨달아 사는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바로 믿으며 우리가 구원을 바로 이루어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가르친 것이 신구약 성경인데 신구약 성경을 바로 알고 깨닫게 되어지는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들어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바로 이룰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닫고 참 이것이 옳은 길이구나 하는 것을 확정짓는 이것이 바로 깨닫는 것입니다. 바로 아는 것과 깨닫는 것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바로 아는 것은 신구약 성경을 성경대로 모든 것을 바로 아는 것이요. 깨닫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확정짓는 그것이 바로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바로 알고 바로 깨달은 자기가 되어야 이 구원을 바로 이루어 갈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루어 갈 이 구원은 아주 크고 또 이 구원은 아주 어렵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참 이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거로 이 구원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룹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룬다 하는 말은 하나님이 공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라 말입니다. 공으로 주시는 구원인데도 내가 이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 알아야 되고
이 구원으로 자기가 살아가야 하는 이 구원을 받아도 누릴 수가 있는 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구원을 공으로 받았지만은 알려고 하면 전심전력을 기울여야 하고, 내가 이 구원을 그대로 믿고 이 구원으로 사는데도 전심전력을 기울여야 되지, 그렇게 기울이지 않는 것은 이 구원을 받아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 누리는 이 구원이 어떤 구원이라 하는 것을 바로 깨달아 가야 됩니다. 구원은 우리 기독교 외에 인생의 구원의 길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불교에도 천주교에도 여호와 정인에도 구원이 있는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인도하는 그런 길에는 인생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길이 없다 하는 것을 확고히 잡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인생이 이렇게 하면 천국 가서 평안히 산다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걸 믿고 그런 도의 길을 사람들이 걷지만은 참 천국이 어떤 세계인지 알고 나면 그러한 말들이 다 거짓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죄를 벗지 못해서 바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계약을 하시고 이 선포하신 계약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고, 이 계약을 믿고 이 계약대로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믿는다 하는 말은 그대로 알고 인정하고 실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대로 실행하지 않는 것은 이 구원의 실상을 믿지 않기 때문에 실행하지 않고 이 구원의 실상을 알고 이것을 누리는 걸음을 걷지 아니하면 그런 구원을 얻어도 기본 구원으로 영원 하늘나라 가지만은 그 기능 구원은 다 멸망이 되어서 하늘나라의 그 모든 좋은 것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이번 5월 집회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배웠는데,
가라지 행위를 하는 사람도 다 택한 자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어떤 학자들은 가라지는 처음부터 멸망의 자식이요, 그 결과도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말하지만은, 가라지 행위를 하는 자는 멸망이나 가라지 행위하는 택한 자들은 구원을 얻지만은 그 행위는 멸망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택함을 받은 사람들도 가라지 행위를 하는 것이 많습니다. 가라지 행위를 한 그 가라지 행위는 다 멸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행동 한 행동 한 것이 지나가면 그만이 아니고, 우리는 한 행동 한 행동 하면서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기능을 구비하는 기회요,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나 가라지 행위를 한 그 기능은 다 멸해지고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늘의 끝과 땅의 끝, 이제 끝, 장래 끝, 생명과 사망이 다 내 끝 될 수 있는 이 계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원이 바로 이루어지면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다 자기 것 삼아 통치하고 관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건설 구원이요, 그것이 기능 구원인 것입니다. 이 구원의 실상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5절에 너희 중에 하는 말씀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두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하는 말이 아닙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하는 것은 택함받고 부르심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 중에 구원을 이루어 가려고 하면, 영광스러운 그런 구원을 이루어 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하늘의 끝도 땅의 끝도 이제 끝도 장래 끝도 생명도 사망도 다 우리가 주권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 구원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할 일이 굉장히 많겠습니다.
또 모든 피조물을 통치하는 자기가 되려고 하니까 또 실력이 굉장히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실력이 없으면 그는 무지무능한 자요, 할 일 없는 사람이요, 가치 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가치 있는 이 구원을 이루어 가려고 하면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말은, 지혜라는 것은 미래사를 아는 것이 지혜인데, 우리는 과거와 현재를 바로 알 때 우리 미래를 바로 알고 살 수 있는 우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할 자요, 하루하루 사는 것이 죽은 자가 완전히 죽어가는 인생길을 걷는 그런 인생인 것입니다. 이런 인생에게 우리에게 사활의 대속 공로를 입혀 주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제는 죽은 것을 살릴 수 있는 기회로 오늘 세상을 살게 하신 이 사실을 바로 깨달아 안 사람은 하루하루 사는 삶을 죽은 것을 살리는 일에 마음을 다 기울이고 힘을 다 기울이고 정성을 다 기울이고 목숨을 다 기울여 살게 됩니다. 자기가 현실에서 죽은 내 마음의 요소를 살리고 내 몸의 요소를 살리기 위해서 날마다 마음의 요소를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몸의 요소를 하나님과 연결시키면 영원히 사는 영생의 사람으로 우리는 자라갈 수 있는 우리들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런 기회를 만난 우리들인데, 그러면 날마다 죽은 내 마음을 살리고 내 생각을 살리고 내 욕망을 살리고 내 정신을 살리고 내 모든 은행 심사를 살리려고 하면 우리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혜가 있는 사람은 자기에게 있는 지혜로 생각을 살리고 정신을 살리고 감정을 살리고 욕망을 살리고 소원을 살리고 이런 이성을 살리고 손을 살리고 눈을 살리고 이목구비 수독을 살릴 수 있는 이 일에 전심전력을 기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가 없어서 살리지 못하면 너희는 지혜를 구해라. 너희가 지혜를 구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면 너희에게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혜는 지능을 총칭해서 하는 말입니다. 이 지혜는 지혜와 능력은 분리하지 못합니다. 지혜가 있으면 능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데는 지혜가 같이 있습니다. 이 지혜와 능력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하나님은 영원을 보고 하나님은 전체를 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바로 아는 그 지혜입니다. 그 지혜가 우리에게 가까이 올 때 영감이라 합니다. 그 영감을 우리가 바로 접할 수 있도록 온 것이 진리라 합니다. 그러면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는 말씀은 너희에게 영감과 진리가 부족하거든 하는 말입니다. 영감과 진리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영감과 진리를 구하면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감으로 역사해 주시고 진리로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나 영감과 진리가 우리에게 오려고 하면 우리가 더러워져 있으면 영감과 진리가 우리에게 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영감과 진리가 오면 우리는 멸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감과 진리를 구할 때에
주님의 대속의 공로를 힘입어서 자기를 깨끗하게 한 자가 되면 자연히 영광과 진리를 소원하는 자가 되고, 영광과 진리가 우리에게 올 때에 자기에게 이런 깨달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우리가 세상을 사는 데에 신앙생활을 통해서 구원을 잘 이루어 가려고 하면, 첫째는 나는 주님의 대속의 공로로 죄사함 받은 자기인 줄을 믿고, 자기는 완전히 죽고 자기 안에 주님이 살 수 있도록 여기에 나아가는 자가 될 때에 영광과 진리가 와서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는 나는 어떤 자인가 하는 것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왜 내게는 영감시켜 주시지 않는가? 왜 내게 옳은 도의 길을 가르쳐 주지 않는가 하고 낭망하지 말고, 먼저 우리는 자기 속에 삐뚤어진 것을 자꾸 찾아서 정리하면 우리에게 영감이 오고 우리에게 진리가 와서 옳은 도의 길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영광과 진리를 받아서 영광과 진리를 따라 걸어갈 때에 우리는 여기에서 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신앙생활을 바로 해 가려고 하니까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세상 일이 성공되지 아니하니까 내가 하나님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원을 바로 이루어 가는 데는 직장 생활에서 물질도 풍부하게 돼야 되겠고, 몸의 건강도 해야 되겠고, 어려운 난제의 일도 잘 해결되어져야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지혜는 돈이 없다고 돈을 막바로 주지 않고, 직장이 없다고 직장을 막바로 주는 것이 아니고, 모든 문제의 해결은 영감과 진리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구할 때에,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 하려고 하니까 이 돈이 좀 있어야 되는데 돈을 좀 주시면 안 됩니까? 나도 부자가 되고 싶은데 부자 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면 안 됩니까? 하고 구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구원을 잘 이루기 위해서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 다리가 말을 안 듣고 허리가 말을 안 듣고 이 눈이 어둡고 이래서 이 일을 할 수 없는데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고 간구를 해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지혜를 주시는 것이 영감을 주시고 진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영감과 진리를 알려주실 때에 우리는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가 되면 거기에서 물질의 부요도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건강도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일의 해결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부자가 되고 싶지만은 부자가 되는 데는 먼저 하나님 앞에 연보하고 싶고 주를 위해서 일하고 싶어서 일이 잘 될 수 있는, 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고 구할 때도 하나님이 영감과 진리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일을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에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되는데, 줄 때에 후히 주신다고 했습니다. 후히 주신다는 말은 넘치도록 주신다는 말입니다. 인간 지식을 초월해 넘치도록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를 구할 때에 꾸짖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람도 자기에게 돈이 필요하다고, 자기에게 칼이 필요하다고, 자기에게 이런 권세가 필요하다고
필요한 것을 구하면 그가 가지면 도리어 자기가 상하게 되고 해를 입게 된다면 그보다 다른 것을 줍니다. 어린아이가 자꾸 칼을 가지고 놀고 싶다고 칼을 달라고 할 때 부모님은 칼을 주지 않고 과일을 주면서 장난감을 주면서 이렇게 놀아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구해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유익된 것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가 없을 때에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꾸짖지 아니하시고 왜 그런 것을 구하느냐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부르심 받아서 구속함을 입어 우리는 중생을 했습니다. 이제 날마다 우리의 심신의 기능 구원을 이루도록 우리의 마음과 몸을 성화시키는 역사가 이루어져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왕으로 훈련시키고 연습시키는 이 역사를 하고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넉넉히 주시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마다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믿고 구하면 주신다고 했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자꾸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책망하지 않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데 구할 때에 너희는 믿음으로 구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구한다는 말은 믿음은 세 가지를 두고 믿음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진리를 알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대로 사는 것을 믿음이라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은 내게 영감으로 진리로 이렇게 살아라 하고 가르쳐 주는 것이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깨달은 진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진리대로 하나하나 순종해 가기를 계속해 갈 때에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거기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루어지는데도 가치가 적은 것은 빨리 이루어지지만은 가치가 큰 것은 늦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낭망하지 말고 우리는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지극히 보배로운 영광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하늘의 끝과 땅의 끝을 다 상속받아 자기 것 삼아서 이것을 통치하는 이런 자 되어지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는 실력이 없지요. 실력이 없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지식과 똑같고 하나님 아는 그대로 나도 알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그대로 나도 따라 할 수 있는 자기만 되면 모든 만물이 응종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소한 일에서부터 진리를 깨달아서 진리대로 행할 수 있는 요 실력을 길러가도록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우리 구원의 성공이 이루어져 갑니다. 지혜가 없을 때 하나님이여 우리의 사는 형편들이 어렵고 힘들면 낭망하고 불평하기 쉽지만은 하나님이여 이 현실은 어떻게 극복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닥쳐온 모든 현실은 우리 구원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조성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순종하여 가면 우리에게 조성하여 주신 현실에서 지극히 보배로운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저렇게 변동되고 바꾸어진 거기에 낭망하고 또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 그런 현실에서 지혜를 구하여 지혜를 받아 지혜로 사는 이것이 될 때 우리에게 지극히 보배로운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